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혼자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에서 전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둘째, 각자의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셋째, 성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행해야 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성장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성장하고 싶지 미숙한 모습 그대로 정체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미숙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어느 정도 아기의 신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인큐베이터 안에 둡니다. 그 안에 있으면 먹고 싸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간호사가 돌보아 줍니다. 편하죠. 그러나 편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자기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성장해서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와야 하고요. 인큐베이터 밖에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 인큐베이터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큐베이터 신자란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 지는 제법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하지 않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적 인큐베이터 신자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시기와 분쟁 때문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동료 신자들을 배려할 줄 몰랐어요.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처럼 인큐베이터 신자는 아닌가? 인큐베이터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나 자신만 아는 어린아이 신자는 아닌가?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장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장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닌 연수만 자랑하는 인큐베이터 신자로 영적 갓난아이로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갈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신자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왜 성장해야 하나요? 어떻게 성장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성장의 목표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도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 각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충만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완전하지 못할 때 전체 몸이 완전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최고의 작품, 곧 걸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2장 10절을 설명할 때 상품과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품이 아닌 작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거의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도 돈으로 평가돼요. 심지어 사람 자체도 상품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이나 연봉으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고요.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돈으로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앞에서는 위축되거나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신보다 조금 버는 사람 앞에서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직장으로 찾아 옮겨갑니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값을 더 매겨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자녀 교육의 안타까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부모님들만큼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부모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닥달하죠. 목사인 저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애가 아파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그저 아무 대학이라도, 아무 초급 대학이라도 들어가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지만 아이가 고3 때는 몸도 회복되어 공부도 어느 정도 좀 하게 되자 수시로 충분히 괜찮은 학교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상위권에 있는 그런 대학에 지원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본 부모이기에 그 마음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의 미래는 사실 상품 가치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는 것이 내 아이의 상품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것일까? 물론 대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가만 들여다보면 결국은 거기에 다 있어요.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는 오직 성적이 중요하며 부모들은 아이들을 좋은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상품 가치로 자기 자녀를 평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품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객관적인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작품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상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멋진 작품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요? 상품은요, 기본적으로 사용된 후에는 버려지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나 작품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죠. 그래서 작품은 언제까지나 소중하게 보관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당신의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멋진 작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표를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죄가 뭔가?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표가 낮은 것이 죄다. 목표가 낮은 것이 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멋진 작품이 되라는 목표를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부정하는 것은 곧 그 목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멋진 작품이 되라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부정하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상품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목표를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영어로 하면 aim high,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닮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성장해야 하는가? 성장의 이유, 그것은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약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린아이들을 맛있는 초콜릿이나 빵이나 이런 걸로 깨워서 유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약해요.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고 쉽게 꾀임에 빠집니다. 무엇이든지 고지고대로 믿어버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직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몰라서 갈팡질팡합니다. 아직 미숙하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쉽게 유혹에 무너져요.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뭘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늘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으면요, 늘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늘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 생활이 행복할까요? 그럴 리 없죠.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내주부터요? 내년부터요? 아니요,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코 내일부터, 내주부터, 내년부터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과거형이나 미래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옛날이요 하면서 과거에 내가 크게 은혜를 받았었고 성장했었노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단일 때문에 바빠서 못하지만 좀 여유가 생기는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미래로 미루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올해 바쁜 일이 끝나면 내년에 한가해지나요? 아니요. 내년엔 또 다른 바쁜 일들이 계속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신앙. 지금까지는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잠자고 있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내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각성이며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항상 현재형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늘 새롭게 출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뜻입니까? 늘 새로워지겠다는, 날마다 새로워지겠다는 끊임없는 자기 개혁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왜 똑같은 예배를 매주 드립니까? 왜 매번 기도하고 매번 말씀을 듣습니까? 새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새 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까지 행하던 악한 일과 더럽고 추한 모든 죄, 게을렀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해버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리석었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를 추억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래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지금부터, 이제부터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되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장하는 것은 결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부부는 닮아간다 그러죠. 실제로 오래 같이 사신 많은 부부들을 보면요, 성격이나 사고방식, 가치관 등이 상당히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부들은 외모까지도 점점 서로를 닮습니다. 저는 달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삶은 달걀을 먹을 때요, 노른자는 잘 안 먹습니다. 퍽퍽하고 목이 메이고 또 좀 약간 비린내가 나서 노른자는 잘 안 먹어요. 근데 결혼 전 제 아내는요, 삶은 달걀 먹을 때 흰자는 안 먹고 노른자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건 운명이다, 이건 환상의 커플이다 생각을 했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노른자 안 먹으면 집사람이 먹고, 집사람이 하면 흰자는 제가 먹고. 근데 웬걸요, 결혼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아내도 점점 노른자는 잘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부부가 쌍으로 노른자를 안 먹기 때문에 손해가 좀 막심합니다. 아내가 저를 닮은 거죠. 아내와 만나기 전까지 저는 순대를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아내와 데이트하던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데리고 신촌시장을 가더라고요.
그 노점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순대를 파는 곳에 가서 순대를 시키더니 다짜고짜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순대니까 자기랑 사귀려면 저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제가 먹지 않으면 더 이상 사귀지 않겠다고 반 협박까지 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눈 딱 감고 순대를 먹었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 후로도 순대 먹는 것은 제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저도 순대를 잘 먹습니다. 뭐 꼭 찾아서 먹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잘 먹어요. 제가 아내를 닮게 된 거죠. 이렇게 결혼해서 한 35년 사니까 아내도 저를 닮고 저도 아내를 닮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부부가 닮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결코 한두 해 같이 살았다고 해서 금방 닮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닮아가야 되지만 하루 이틀 아니 1, 2년 내에 될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요, 동료 신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나는 어째서 아직도 요 모양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물론이고, 저 사람은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이고 세상적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평생이 걸리듯이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임을 잊지 말고 서로에 대해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생활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은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 요 표현이 자칫하면 좀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말을 우리가 자칫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서로 나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행하는 일에서 달라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서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할 때 그 의미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닌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때 안다라는 단어는 부부간의 아주 특별한 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지난 7년간 여러분과 제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어쩌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직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요, 저희 성격, 사고방식, 가치관, 습관 등 저를 아주 속속들이 모두 압니다. 왜냐하면 부부로서 지난 35년간 같이 살아오면서 다 체험했거든요.
따라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내가 주님에 대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 믿는 내용들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실행되고 체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한문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면 지행합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순종입니다. 곧 순종해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제가 살던 미국 피츠버그 교회 근처에는요,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거리에 그 보행 실습을 나온 시각장애인들을 종종 봅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서 있는데 두 명의 여자분이 그 앞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요. 근데 그중 한 분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긴 지팡이를 가지고 앞에 이곳저곳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옮기고 있는데 아마도 그 모습이 처음 거리 보행 실습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한 분은 아마도 선생님이신 듯 그녀의 바로 뒤에서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한마디씩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습하는 분이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이제 횡단보도 끝에 이제 보도로 올라가는 약간 턱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걸려서 기우뚱하면서 넘어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뒤에 따라오시던 선생님이 탁 잡아서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 그 거리 보행 실습을 나온 그 시각장애인 여자분이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아마도 그분은 학교에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팡이를 사용해서 혼자 길을 걷는 요령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분 머릿속에는 그 요령이 아주 잘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필기시험을 치르면 틀림없이 100점 받을 거예요. 그러나 머릿속에 그 지식은 실제로 길거리를 걷는 그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확신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날 그분의 실습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 지식이 진정한 확신으로 거듭나는 아주 소중한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할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행하지 못해도 오늘 깨닫고 느낀 그만큼만이라도 당장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머리로 들어서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코 온전한 것은 아니죠. 우리 믿음 속에는 복잡한 동기도 섞여 있고요, 회의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속에도 불순종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그리고 불완전한 순종.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코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순종이 결코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을 떼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부러워해 마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처럼 불완전했던 한 걸음의 믿음, 한 걸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최초의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 그 비행기가 허공에 채공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12초예요.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12초 겨우 나르고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얼마나 좀 허망해요. 그런데요, 불완전한 그 첫걸음이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고 우주로 로켓을 날려보낼 수 있는 위대한 도약의 첫걸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완전했지만 그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시험할 당시에 그때 그 처음 자동차는요, 1시간에 3.2km를 갔습니다. 걸어가도 그것보다는 많이 갈 거예요. 1시간에.
그래서 처음 그 자동차가 털털털털 거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옆에 마부들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자동차를 보고 비웃었어요. 차라리 내 마차를 타고 가라. 내 마차에 자동차 싣고 가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렇게 출발했던 불완전한 그 자동차의 그 첫걸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오늘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400km가 되는 이 긴 거리를 우리가 빠른 자동차를 타고 몇 시간에 갈 수 있잖아요. 연초에 제가 받은 2022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어느 가정에서 내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새해 결단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부부가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가정은 어쩌면 처음에는 그 첫 달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 못 가서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향한 그 가정의 그 불완전한 첫걸음, 그 첫걸음은 불완전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룩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우리 믿음의 첫 스텝,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이 첫걸음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한 걸음을 정말 귀하게 보세요. 그렇듯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이 계속되고 반복될 때 늘 순종하지 못해도 순종하려고 계속 노력할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우린 연약해서 범죄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으시고 돌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기와 소원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 자주 넘어져도 근본적으로 우리 가슴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계속 성장해가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순종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소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은 다윗 같은 인물들을 보면 그 생에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우리도 잘 저지르지 않는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한 가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정말 소원하고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성장하여 주님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둘째, 사랑 안에서 진실하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우리들 스스로도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한 대형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서 몇 년째 분쟁에 휩싸여 있다가 마침내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서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침을 튀겨가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꼴을 보다 못한 판사가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십계명을 알고는 있는가?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목사와 장로들 하는 짓이 얼마나 한심했으면 판사가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실함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런다 할지라도 진실함이 없이는 절대 그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할 때 우리 믿음과 인격은 비로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실하라 하면서 진실하되 사랑 안에서 진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칼날과 같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결코 적당히나 타협이 없습니다. 진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진실이라는 메스를 들이대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이라는 메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마구 칼질을 해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돼요.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인데 남들에게 진실의 칼날을 마구 휘둘러대는 결과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실하되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진실하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진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진실의 칼로 베고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은 자신이 칼로 베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타협 없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간의 세상 법정에 고소가 난무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 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온통 자기가 억울하다는 사람뿐이에요.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성숙한 사람 찾아보기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진실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실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은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 발, 눈, 귀, 기관지, 위, 심장, 콩팥 등등 수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체들 하나하나가 다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혔어도
온통 거기에 신경이 쏠립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지체들은 건강한데도 말이죠. 그래서 박힌 가시를 빼내서 손가락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다른 모든 지체들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결국 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오른쪽 둘째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으니 그것을 빼낼 수 있도록 왼손이 도와주어라. 그 지시를 누가 내립니까? 머리가 합니다. 머리가 지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몸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인 우리들 모두가 건강하고 성장해야 몸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체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지체인 동료 신자들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연합이 된 채 하나가 되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에서 말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각자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리고 각자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성장하라. 아무쪼록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